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천국 비유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냥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13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4장에, 또 누가복음에는 8장에,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1절을 읽어보면 그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말씀하신 그날이 12장에 돌아가 보면 4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하시더니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바닷가에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바닷가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배를 강대상 삼아서 이 대자연교회에서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비유 말씀을 하시길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실물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멀리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자를 보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3절 말씀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다양한 밭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인가? 4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잘하는 말씀이 좀 마음에 새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이야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는 노출된 씨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그 씨를 그래서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병행 구절에 보니까 그 드러난 노출된 씨는 사람에게 밟힌다. 밟히거나 아니면은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그 다음 5절 두 번째 밭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어요. 좋은 땅과 비슷한데 그 흙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여러분 없으니까 금방 그 싹이 나지만은 해가 돋으면은 말라버리는 두 번째 밭을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시작.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는 흙도 깊고 싹도 나고 자라지만 가시가 그 싹을 막았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제일 소중한 중요한 밭은 우리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해.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이 되면 거기에는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게 비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이 귀는 그냥 우리의 물리적인 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 있는 자 할 때는 영의 귀가 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귀가 열린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지각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렵잖아요, 비유가. 저한테 여러분이 오늘 왜 또 비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비유는 어려운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처럼 이렇게 영의 내 가족이 된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의 귀가 열린 자들, 그래서 그것을 11절에 뭐라고 하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들, 반면에 그들 같이 참석했던 무리들은 그들은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란 말을 한번 공부합시다. 오늘 공부할 게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헬라말 공부해 봅니다. 파라볼레, 시작. 파라는 곁에라는 뜻입니다. 볼레는 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원뜻이 뭐냐면 곁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러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페러블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파라볼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컴페어, 비교한다, 컴페어 투, 비교, 컴페어 위도 할 때 그건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이 컵이 큰지 작은지는 모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야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습니다. 간장 종지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크죠, 그죠? 그 옆에 두보는 거예요. 옆에 두보면서 실체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를 옆에 두는 겁니다. 곁에 두보니까 그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설정해 놓은 영적 가족,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 행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고 14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 자리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도 모르는 자들이 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16절은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시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가족이 된 제자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교동문 할 때 시편 16편 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천하의 성도가 가장 존귀하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 비밀을, 이 천국의 비밀의 비유를 들을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 말씀과 다음 주에 하게 될 가라지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이 친히 귀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들에게 해석해 준 거예요. 나머지 모든 비유의 해석의 기준이 되도록, 샘플이 되도록 해줬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최고잖아요. 그 예수님의 설교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십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길가는 어떤 마음인가? 길가는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길가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돌밭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돌밭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 돌밭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말씀을 즉시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흙이 얕아요. 그래서 그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돌밭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22절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명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에 심어진 그러한 씨앗들은 염려, 재물의 가시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버리는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좋은 땅은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로 그리고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설명해 주신, 설교해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 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묵상하고 하는 중에 제가 실체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잘 알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할 때도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그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씁니다. 씨는 곧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실질을 잘 알아야 돼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는 완벽합니다. 말씀의 씨는 여러분 최선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혼돈 공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씨앗 속에는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씨앗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씨앗 속에는 여러분 우주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받는 마음에 따라서 그 결실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진 마음, 거기에서 생명, 그냥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켜진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해봐 잘 알잖아요. 이 길가는 여러분 저렇게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밟아서 굳어진 게 그 고리 길이에요. 거기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 밟혀서 굳어진 게 길가밭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여러분의 많은 지식이 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 습관이 이게 밟히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노출되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밟혀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새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새들은 뭐냐? 사탄이고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고 마귀가 먹어버린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돌밭은 흙이 얕아요.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뿌리 없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감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아멘 할렐루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지켜나가려다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다 여러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가시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염려와 욕심, 이 두 가지가 지독한 마음의 가시예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내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노래 찬송가 제목 가사잖아요. 가시가 너무 많은데 그게 뭐냐? 염려예요. 정말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럴 만한 일도 없는데 되는 거예요. 별걸 다 걱정해요. 저는 15년 후도 걱정해요. 그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다 땡겨서 걱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바울도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감사하라. 베드로도 염려는 주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이거는 아담을 미혹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까지 유혹할 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워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쓴뿌리가 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의 염려에 이 씨앗이 질식되어 버렸다. 막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질식되어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좋은 밭은 거기는 가시도 없어요. 돌도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부드러운 옥토 같은 좋은 땅에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그런 간증을 제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게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는데 다른 말씀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이것만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농부 출신이니까 문전옥답 거기서 농사를 해봤으니까 다른 거는 안 들어오는데 옥토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분의 그때부터의 기도는 주님 내 마음을 옥토되게 해주옵소서. 막 사람들과 갈등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며느리가 속썩일 때도 옥토가 되게 해주옵소서. 권사님이 속썩여도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평생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평생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성품이 먼저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덜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본래로 옥토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옥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밟혀서 굳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원치 않지만 계속 있잖아요. 염려 그리고 욕심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면 우리의 땅을 기경하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할까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너희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돌들은 제하면 되는 거예요. 가시는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결심도 해봤습니다. 결단도 해봤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잘 되질 않습니다. 밭이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밭이 가시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밭이 돌들을 갈라낼 수가 없는데 농부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농부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사울이 바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굳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시를 주님이 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돌들을 주님이 골라내 주시옵소서. 그럼 모두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옥토가 되었다가 해도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농사해봐서 알거든요.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농사하신 박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잠시도 방심하면은, 여러분 잠시도 방치하면은 그 문제도 없다 또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비유를 가라지 비유로 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만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습니다만 이 땅에는 악한 씨도 가득한 거예요. 복음의 생명의 씨앗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의 씨앗들도 가득한 거예요. 악한 사상들도 가득한 겁니다. 우상의 씨앗들도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은 악한 사상이잖아요. 그런 사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방치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가,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벌레도 싫어합니다. 벌레도 안 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 옥토가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비유에 왜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냐? 밭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좋은 밭에 씨앗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옥토가 되기를, 오늘 겸손한 가난한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그냥 길가의 씨처럼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자라다가 감정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좋은 땅을 할 때 누가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내로서 결실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마침내는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같은 심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놓으면 그 중에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 맺히는 심령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는 거 관리하고 새 가족을 관리하고 우리의 몫인데, 정말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다 의탁하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새 가족들이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 성령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여러분이 한번 세밀하게 여러분 감찰해 보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